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무시당할 때 굉장히 분노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를 당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스스로도 굉장히 무안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연예인들이요 이제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그 욕을 먹을 때 이런 뭐 댓글에 그 기사가 달린 댓글에 막 욕이 막 이렇게 써 있을 때 이럴 때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아예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예 자신이 막 묻혀버렸을 때 그때 정말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안 좋은 기사라도 기사거리가 날 수 있는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주는 스트레스와 또 그런 압박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묻혀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블로그니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들, 물론 이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잊혀져가는 자기 자신을 잊혀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때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고 또 실족하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네가 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라는 것.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스스로에게 느껴질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뭐지? 내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난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 나는 뭐야? 난 뭐야? 라고 하는 스스로가 가지게 될 때 그 주는 실족이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갑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장인이고 또 이전에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가 물어보죠. 너희 제자들에 대해서 또 너희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해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 내가 이미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냐. 회당에서 성전에서 너에게 다 이야기한 것 아니냐. 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네가 말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별 그런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당황하는 거예요. 원래 항상 이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시작해야 되는 이 일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안나스는요 은퇴한 대제사장이라서요 공적으로 사실 이런 재판을 행할 그러한 행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자꾸 증언을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증인을 데리고 와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담대함에 옆에 있던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그때도 얘기하시죠.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 말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옳은 말을 하였는데 왜 나를 치느냐. 안나스는 참 감사했을 거예요, 그 종에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말을 안나스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뺨을 때려준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확실한 어떤 책을 잡지 못한 이 안나스가요,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대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대제사장이 무한을 당했어요. 스스로 이제 또 더 심한 수치 속에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미 여종 앞에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었어요. 근데 오늘 25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베드로의 여종의 질문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또 이제 불을 쬐던 사람들 중에서 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니? 너도 그의 제자잖아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나는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도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열린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목자야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야 할 때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미라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베드로가요,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에고 우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무엇이 아니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라고 부인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고 내 뜻대로 무언가 결과지어지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마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또 나는 가장 확실한 제자야.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로마와 같은 큰 제국을 이루어내시면 나는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야. 말고의 귀를 자를 때에도 그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 자신이 무언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가 있어요? 세상에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누구야 라고 할 때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저마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에게 마찬가지, 성도에게는 더 그러하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굳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고백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는 누구야라고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이야기할 능력도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저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때 문득 어제는 굉장히 은혜롭고 어제는 굉장히 풍성하고 어제는 굉장히 좋다가도 여러분 문득 오늘 새벽에 나올 때 눈을 딱 떴을 때 어떠세요?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이고 찬송하러 가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난 지금 뭐라는 사람이야. 오늘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쉽게 무너지거나 실족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재판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요, 굉장히 불법을 행하는 재판을 합니다. 맞죠? 증인도 없고요, 자신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행할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진짜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오히려 강한 위치에서 압력을 행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지에 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증인을 데려와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한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심판의 주, 온전한 승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베드로의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부인이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은 베드로가 이 제사장 종의 말고라는 귀를 잘랐을 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를 잊을 수 있겠어요? 내 친척의 귀를 잘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26절이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 분명히 그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너 내가 귀 자른 것까지 봤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 한 문장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또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또 부인.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내가 역시 나는 뭐인 것 같아.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그러한 삶이 주는 마지막은 실족과 후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요,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오신 분마저도 그런 사람마저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전교회 담임목사님이 저에게 여기 교회 오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딱, 야, 정말 악한 사람이 어디 있니? 세상에 다 좋은 사람이지. 상황이 악해지는 거야. 상황이 악해지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나도 여전히 인간이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우리가 똑같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참 그 말씀이 와 닿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뚝불뚝 일어나는, 불쑥불쑥 내 안에 파고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하고 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늘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닭이 울어요. 왜 이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고 상황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개치 않으셨고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주셨던, 나는 너의 선한 목자 아니냐,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그래서 혹여나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그 결과를 예상할 때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할 수 없고 나는 계속해서 온전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변개치 않으신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의 연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처럼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이건 택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제자니까, 내가 오늘 목사니까, 내가 오늘 장로니까, 내가 오늘 집사니까, 내가 오늘 권사니까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내가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선행을 행하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게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그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건 남편도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길 원해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라고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길 바라십니다. 내가 이따위 일을 해야 돼, 내가 고작 이것을 해야 돼, 내가 가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삶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 예수님 생각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잖아요. 베드로 같은데 자꾸 대제사인 것처럼 내가 마치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아닙니까? 또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맞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제가 네가 어떻게 수석 제자냐, 네가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나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 돈을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서 내가 건강하게 해서 사람들이 날 보면서 부러워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떵떵거리고 고개 딱 시켜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내게 오늘 하루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선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해드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소양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끝까지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더욱 이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나 싶더니 이 클럽 통해서 지금 확진자 갑자기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인간의 교만으로 자만으로 다시 번져서 또다시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일찍 깨달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제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센터 부지의 마지막 최종적인 확정 결과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이 있는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과 성도들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